5월 31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주의 손에 두시고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피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맡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1편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격렬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 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다윗은 압박받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앞날, 즉 자신이 처하게 될 모든 시기와 방향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확신은 그의 신앙이 주권에 대한 신뢰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적들의 위협 아래 있지만 상황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표현은 민수기에서 제사장이 축복할 때 사용하던 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길 바라는 간구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며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자가 끝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믿음의 요청입니다. 동시에 그는 교만하게 행동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의로운 자를 조롱하거나 거슬러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입을 막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윗은 고통과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그대로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침묵해야 할 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만하고 거짓된 말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빛은 생명 자체이며 그 빛이 닿을 때 삶과 구원이 회복된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의롭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몸부림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입니다. 현실을 바로잡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요청하는 기도.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루의 시작에 담는다면 불확실한 시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둘러쳐진 위협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어떤 복인지 노래합니다. 자신이 간절히 구했던 보호와 피난처의 응답이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 안에서 발견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해 예비된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 감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는 삶의 태도입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업적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위해 세상이 보기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복을 베푸신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는 지금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이 얼마나 확실하고 크신지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자로서 그분의 선하심이 자신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매우 구체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고 그들을 거짓과 공격의 말로부터 보호하시며 비밀한 곳에 감추어 두시고 말다툼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 안에 숨겨지는 은밀하고도 결정적인 보호입니다. 그러한 보호하심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위협의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지며 그 은밀한 공간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은 회피가 아닙니다. 거짓과 공격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진 자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자신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 주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감사의 반응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이 포위된 성읍 한가운데서 자신에게 놀라운 인애를 베푸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포위된 성읍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일 수도 있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되었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셨고 도우셨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스스로 내가 이제 주님의 눈 밖에 났구나라고 판단했지만 그 판단은 너무 이른 결론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놀란 나머지라는 표현은 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상황의 압박 속에서 그렇게 느꼈던 것일 뿐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일시적인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응답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도 환경의 무게 앞에서 위축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자의 기도가 일시적으로 의심이나 낙심에 잠기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두려움보다 더 크셨고 그의 불안정한 판단보다 더 분명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모든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는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며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구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신실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지켜주시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보응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 대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삶과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삶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줍니다. 다윗은 현재의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면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낙심 중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이 권면을 이어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확신과 적극적인 기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표현 또한 이사야 40장 31절과도 연결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한 이후에 다른 신자들에게 믿음과 소망 안에 굳게 설 것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이 권면은 고통의 시기를 먼저 지나온 자로서 전하는 진심 어린 믿음의 전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권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는 다윗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때로 낙심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지키시며 끝내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위기 탈출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의 기도와 고백, 찬양과 권면이 하나로 이어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돌보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은혜의 장소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중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오늘도 담대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형편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 손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날개 그늘로 저희를 숨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복된 피난처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손이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현실의 두려움과 조롱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낙심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겼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 안에 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닿을 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